6월 10일 사무엘상 20장 24절로 42절 언약을 이행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그 계획대로 사울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확인한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떠나 보내는 것이죠. 먼저 24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라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았거든 내가 가서 내 형제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그들이 약속한 대로 다윗은 들에 숨죠. 그리고 초하루가 되었는데 다윗이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식사의 자리라고 하지만 그리 간단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오늘날에 마치 국무회의 그런 성격이죠. 나라의 주요한 요직,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에 식탁을 함께하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요나단, 사울, 요나단, 아브넬, 그리고 다윗도 있어야 했던 자리죠.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이지만 요나단은 군대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브넬도 역시 사울의 사촌 형이지만 사촌이라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위이죠. 그러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의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들이 모이는 것은 나라의 일을 상의하기도 하고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사울이 오지 않은 것을, 다윗이 오지 않은 것을 사울은 금세 아는 것이죠. 다윗이 오지 않았지만 첫째 날에는 그에게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그가 죽은 자의 주검을 만졌다거나 또는 야간에 몽정을 하였다거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러한 같은 모임의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 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날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곧 둘째 날에도 다윗이 자리에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사울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호칭하고 있죠. 다윗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또는 자기의 사위이기에 그를 아들로 여기고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아들로 부르지도 않고 다윗으로 부르지도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아주 멸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30절에도 또 31절에도 계속 다윗을 향해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것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의 막내 아들쯤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을 아주 격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사울이 그만큼 다윗이 미운 것입니다. 질투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점점 확인되어질수록 사울은 점점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장 먼저 간청했다라고 말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그 식사 자리에 오지 않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위치인가? 사실은 그렇지 못할 것이죠. 어쨌든 사울에게 그 국무회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예정에 없이 불참하게 될 경우는 사울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요나단이 그를 보내주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하죠. 첫째는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간청하여서 내가 원하건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에 가족 제사다. 첫째는 간청했고 그 간청하는 내용의 이유는 두 번째 가족 제사였다. 이거 중요한 가족의 일이 있을 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 가족 제사로 인해서 그가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라고 간청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간청했다는 것과 가족 제사.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나니 이거는 형의 명령이기에 아우로서 동생으로서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았거든 내가 가서 내 형제들을 보게 하라 라고 요나단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요구. 내가 내게 사랑을 받았거든 내가 가서 내 형제들을 보게 하라 라는 이 요구. 이 요구는 약간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요나단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반응을 좀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요나단의 장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게 사랑을 받게 하거든. 지금 사울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호칭할 정도로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죠. 사실은 이미 창을 2번씩이나 던져서 다윗을 벽에 꽂으려 했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을 라마나옅 사무엘에게 보내서 3번씩이나 그를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다윗을 죽이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그 자리에 나와줄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말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악랄하게 다윗을 죽이기까지 결심할 그러한 분은 아니다 라고 아직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다윗을 도피하도록 도와준 이 요나단의 변명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변명을 해주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 하는 말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저주의 말들을 이제 사울이 내뱉고 있는 것이죠.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폐역무도하다라는 것은 아주 자신의 부인에게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아히노암이 그 요나단의 어머니이자 사울의 아내이죠. 그 아히노암을 향해서 폐역무도한 계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폐역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거스르는 아주 반대하는 아주 못됐다는 것이죠. 무도하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자신의 부인이자 요나단의 어머니인 아히노암을 향해서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취급입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배반하고 이새의 아들을 택했구나. 이것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죠.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제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든 것,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선 것을 다윗을 변명해 주는 그 말들 가운데 행간을 읽은 것이죠. 금세 읽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읽은 것입니다. 사랑받거든 내게 가서 형제들을 보게 하라 라고 다윗이 말했다라고 말할 때 사울은 확신하게 된 것이죠. 너는 이새의 아들을 택했구나. 네 애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을 택했구나. 이것은 너의 어미의 수치, 벌거벗은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왕위도 왕좌도 다 빼앗긴 채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저주인 것이죠.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그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가 죽지 않으면 너와 내 나라,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요나단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자신의 개인의 나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토록 다윗을, 이새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결단까지 했는데 너는 반대로 나를 거역해서 이새의 아들을 택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요나단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네가 다윗을 숨겨놓고 있구나. 정확히 사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것은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사형 언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악한 상황이죠. 이러한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상태를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결심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자신의 아비인 사울에게 대항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굉장히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깊은 사람이죠. 그는 아버지를 끝까지 변호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변호했죠. 20장 2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친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14장 43절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 편에 언제나 부친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죠. 20장 13절이죠.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사실은 폐역무도한 것이죠. 그 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 죽음으로 그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옆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요나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다윗을 변호하면서 요나단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심히 분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 같은 성격의 분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토록 죽이려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반응하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합니다. 자신의 아들 그토록 아끼고 왕위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일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려는 사울인데 놀랍게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요. 내 제안과 내 호의를 내가 외면하고 무시했구나 라는 이런 배신감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단창을 피합니다. 요나단도 역시 역전의 노장이요 또 군사 장군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창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해진 것이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3절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이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버립니다. 밥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금식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으로 금식하는 것이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또 아버지를 향한 연민의 정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5절로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한 대로 이제 들로 나아가서 그가 화살을 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외치는 것이죠.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다윗이 들으라고 외치는 소리죠.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 어서 빨리 도망하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또 슬픈 순간인가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소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그 화살을 주어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단둘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자신의 몸을 드러냅니다.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하나. 다윗은 직감적으로 이제 요나단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예감이 든 것이죠. 사실 이후에 그들이 만나기는 한번 만나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이별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작별을 나누는 것이죠. 다윗이 일어나서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 비하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5살 이상 연상입니다. 나이가 15쯤 차이가 나면요. 사실 거의 형제나 친구로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부모에 해당하는, 조금만 더 하면 부모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죠. 그러나 친구입니다. 그들은 친구이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친구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우는 것이죠.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우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또한 요나단을 떠나야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행한 것뿐인데 이제는 그 악한 사울의 의도에 쫓겨서 이제 정처 없는 도망의 나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더니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나와 너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것은 오히려 참으로 놀랍게도 왕자의 신분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구했던 은혜이죠. 은혜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을 앞서서 맺었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은 그저 우정의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의미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하실 때 거기에 인간관계에서는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과 가족이 나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뒤틀리고
아주 위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 또 기초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예민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의 편에 충성되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려는 흑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기꺼이 죽일 수 있죠. 이러한 부담을 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둘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앞에 그들 안에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일념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히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가장 가치롭고 보배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진 자들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토록 선명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실존이 절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음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지신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려 이 땅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심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